오늘 59편 제목 표제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글귀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8편에도요 제목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 되어 있고요. 57편에도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다스에스이 무엇인데 거기에 노래를 맞추어 불렀나?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관심인데요. 알다스에스이 무엇인가? 알다스에스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하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멸하지 마소서 하였던 모세의 간구처럼 멸하지 않기를 바라는 다윗의 시편 기도. 그러니까 알다스에이라고 하면 알은 아니다, 한국말로 아니다라는 뜻이고, 다스에시에스는 어디에서 나온 뜻이냐면 멸하다에서 나온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모세가 40일 40야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10여 명의 양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려가서 내 백성을 내가 이 완악한 목이 곧은 백성을 내가 진멸하리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모세가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 백성을 왜 진멸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마소서, 화를 내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모세가 막상 보니까 본인도 좀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두 돌판을 깨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화를 내리지 마소서, 주님의 그 화, 주님의 그 진노, 주님의 그 분을 쏟지 마소서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알다스에스의 내용입니다. 다시 민수기 14장에 가도 또 비슷한 상황이 좀 연출되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10명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무리들이 있었죠.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려고 해버렸어요. 더 이상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했는데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해?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시금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다, 알다스에 타셨다. 이 두 가지 상황, 출애굽기의 상황과 민수기의 상황을 요약한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요. 창세기의 말씀이 있고요, 출애굽기의 말씀이 있고요, 출애굽기에서 계명을 주신 것을 요약한 것이 레위기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의 역사가 흘러가다가 출애굽기의 민수기와 상황을 엮어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한 번의 교육 자료로 남긴 것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9장에는 이 두 가지 상황을 같이 얘기합니다. 신명기 9장에서 요단 동편에서, 즉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신명기를 받을 때 너희들 범죄했었지, 가나안 정탐 이후도 불신앙했었지, 그런데 그때 내가 말이지 하면서 모세가 멸하지 마옵소서 하였던 중보기도를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다스에시라고 하면 그것을 한국말로 바꾸면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라고 하면요, 모세가 모세오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알다스에스의 관점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곡조 삼아 부른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왜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자신이 지금 멸망당할 것만 같은 끔찍한 순간을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공격의 상황,
쫓기는 상황을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알다셋의 노래에 맞추어 하나님께 곡조인 그 시편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비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시편 57편 말씀에 보면 똑같이 알다셋에 맞춘 노래인데요. 한번 표제어를 그 뒷부분 57편 알다셋에 맞춘 노래 그 뒷부분 표제어를 계속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다윗은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식구를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다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누가 멸망받을 상황이 연출됐어요? 맞아요. 사울이 멸망받을 상황에 연출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를 멸하지 말라고 내가 멸망받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순간인데 나를 멸할 상황이 아니라 상대가 멸망받을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런데요 57편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멸망받을 사울을 향하여 뭘 선포해요? 알다스엣을 선포해요. 너무 놀랍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의 상황으로 인하여 내가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청했던 다윗이 그 사람이 멸망받을 상황이 되면 아 좋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멸하지 마옵소서 멸하지 말라 장수들에게 그렇게 일러줘요. 이게 바로 알다스엣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사울을 피하려고 하다가 작성이 시작된 겠지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용된 곡조였겠지만 역사적으로는 실제 상황에는 누가 멸망받지 않는 찬스를 얻은 거예요? 사울이 멸망받지 않은 찬스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영적 성품이요 나중에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가장 크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즉 사울이 통치하던 때의 통일왕국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사울은 통일왕국의 일대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남유다에서 수많은 이들은 북이스라엘 북쪽의 사울을 그렇게 따르지 않았었어요. 근데요 사울왕이 죽은 뒤에도 다윗이 왕될 때도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치를 받았던 게 아니었어요. 남쪽 유다에서 다스리다가 북쪽의 장로들이 다윗의 그 성품과 중심을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성품? 알다스의 성품. 자기만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9편에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즉시 죽여라. 그 집에서 만나면 다윗이 있었던 첫 번째 집이 어디였는지 두 번째 집이 어디였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했던 그 부분만 좀 먼저 읽어보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치려고 내게 피우려고 나를 멸망하려고 하는 그런 찬스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높이시고 건지시고 구원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됩니다. 첫 번째 어느 집에 찾아와요? 미갈, 즉 미갈과 다윗이 부부니까 다윗 집을 처음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도와줘요? 미갈이 도와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갈의 그 인간적 사랑이었겠지만 그것도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요? 이제 그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의 집으로 가요. 거기서도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의 영. 사울이 직접 왔어요.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내려요? 사울에게 팍 내려요. 더 이상 죽이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는 거예요. 잠깐. 그 사람이 아무리 악나라고 해도 아니 바로 애굽의 바로를 잠깐 마음을 이렇게 고쳐버리잖아요. 강력하게. 근데 바로 팍 이렇게 원래 본 상태로 돌아오긴 했지만 잠깐 주님은 이게 고무줄을 반대 방향으로 틀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도움으로 사무엘의 집에서 그 건짐받게 합니다.
원래 코앞에 있었던 거거든요. 어디에서 또 도움을 받아요? 에젤바이. 요나단이 뭘 쏴요? 저기서 화살을 팍 쏴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어디에서 도움 건져주세요?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그 물려 나온 떡을 먹고 거기서 도움을 받아 살아납니다. 다윗이 멸하지 말라다라는 간절한 기도가 이 네 번의 건져다세요, 높이 올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이 네 번 다 응답받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나를 멸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요, 지금 이 상황은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닙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닙니다.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져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회복해주세요 그러면 내 죄나 허물과 연약함이 기억나게 돼요. 근데요, 사단의 죄책감이라면 빨리 버려버리시고, 사단의 밀고나 정죄라면 빨리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다음번 그 미혹이 찾아올 때 쉽게 되짓지 못해요. 왜냐하면 선포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연약했던 거, 교만했던 거, 거짓했던 거, 가증스러웠던 거, 탐닉했던 거, 정욕했던 거, 부덕했던 거, 연약했던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김 받았습니다.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내 잘못이 없고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나 우리 인간들 입장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멸하지 말아달라는 알다스의 기도가 이 본문 안에서 조금 표현되는데요. 첫 번째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정말 죽이지 말아달라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자세히 문맥을 보면 그들이 단번에 죽으면 백성들이 악인들을 뭐 해버릴까봐? 잊어버릴까봐. 차츰 방패되신 주여 그들을 흩어놨다가 낮춰도 놨다가 그들이 했던 말들로 인하여, 그들이 했던 죄로 인하여,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인하여 그들이 자신의 말에, 자신의 저주에, 자신의 입술의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들이 사로잡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악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다윗이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다윗이 교만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다윗이 저주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악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지 말아달라는 게 정말 죽이지 말아달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원래 본심은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 다윗 정말 못됐다, 악하다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사람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간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쫓아올 때 분명히 강력한 57편의 기도를 했지만 막상 그가 멸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잖아요. 이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멸망받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상황이 되니까 그때 가서는 사울왕도 멸하지 않기를 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멸망받아도 좋지만 우리가 멸망받으면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분이 계신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다윗의 기도도 귀하죠. 하나님, 붙들린 신앙,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조금 더 몸이 이렇게 누추해질지라도, 배고플지라도, 몸이 좀 이렇게 추할지라도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다윗이 아까 나는 허물이 없어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죠. 인간인지라. 그런데 모든 성경에서는 죄가 없다고 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구하다가 사울을 살려준 것도 참 의아스럽고, 때로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옆에 있는 병사들이 그렇게 생각해. 아니 왜 당장 죽이지 않고 멸망받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그 자를 왜 안 죽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짜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가 사실은 성령 받지 않으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가장 끔찍하게 멸망받았거든요. 가장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멸함을 당했거든요. 그 몸이 찢어지고 그 살갗이 다 터져나오고 모든 것이 마치 저주받은 모습처럼 그리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를 인하여서.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서 누구를 찾아보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가장 그 멸함당하는 그 순간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거 잘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알다셋의 기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저들을 멸하지 말아요 주옵소서. 내가 멸함당할지언정 저들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가장 모세가 민수기와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표현된 멸하지 말아달라는 중보의 본질은, 그 본품은, 그 그림자가 아닌 그 선명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세가 언제 가나안 들어가지 못합니까? 백성들을 대변하고 중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정죄할 때 내가 뭐를 내랴? 하니까 하나님 거기까지만. 예수님은 어디까지? 끝까지. 주님이 몸이 상할 때까지, 멸함당할 때까지 우리를 멸하지 말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그 기도가 우리 귓가에 쩌렁쩌렁 울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생명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이 언덕이 예배당 주실 때 주님께서 보혈로 가득 넘치게 하신다고 이미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어요.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예수의 피에 부딪히는 역사가, 마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